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가 남았습니다. 사흘 후에 그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놀라운 부흥으로 들어갑니다. 코로나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예배를 묶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교회, 내가 속한 교회의 부흥만을 꿈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도 지역교회의 부흥, 자기 교회의 부흥, 그것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깨어서 깨닫고 우주적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교회 스스로의 변화가 아니라 교회가 속한 이 세상에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수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대했던 지역교회의 예배가 제한되었고 묶였고 닫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우주적인 교회, 나를 믿는 자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에클레시아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사탄아, 너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네가 이긴 줄 아느냐? 아니다. 너는 졌다.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흥. 우리 교회가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커버를 못했습니다. 어떤 지역교회의 뜨거움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커버 못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모든 판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전 세계적인 부흥의 새로운 추수기가 오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대수확의 날이 오리라.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한적인 소수의 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고요. 거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예배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예배를 깨트리려는 사단의 전략을 깨버려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번 기회에 사단에게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학계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격려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격려하시는 하나님. 서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학계에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이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거기 보면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종교 지도자 학계, 그리고 온 유대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감동합니다. 총독인 스룹바벨도, 그리고 대제사적인 여호수아 종교 지도자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합니다. 그들이 감동하자마자 지금까지 그들이 안 하고 있었던, 뒤로 미뤘던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감동이 오니까 그동안 뒤로 미뤘던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학개서 2장 3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남이 뭐 크게 일을 했냐? 그리고 남과 너 사이를 비교하지 말아라. 이전 솔로몬의 성전하고 지금 너희들이 짓는 성전 비교하지 말아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지금 너희들이 짓는 그 일에 스스로 힘써 굳세게 일을 하라. 주님이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깔아진 것을 이게 돋우는 것이 격려입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싸움을 돋우는 자 가드 사람 골리앗.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저 블레셋 땅에서는 싸움을 돋우는 육척 장신의 그런 골리앗이 나와서 막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싸움을 돋우니까 막 블레셋 백성들 막 군인들은 막 사기가 충천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싸움을 돋우는 자가 없네. 다 현상을 보고 다 낙심하고 다 움츠리고 성문 닫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의식이 쫙 깔려버리고 말이야. 여러분,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치려고 합니까? 깃발을 들고 앞서가는 사람이 모든 군대에서 격려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막 총을 든 게 아니라 막 북을 치고 가고 나팔을 불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 이 싸움을 돋우는 자가 나왔습니다. 다윗입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너는 개에 불과하다. 내가 그래서 너를 막대기로 치려고 나왔다. 막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붙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돕구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고 그 하나님의 격려가 다윗에게 있었을 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격려했던 것이죠. 아말렉 전투에 나갈 때 그 아말렉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광야의 강자다 이 말이야. 최강자인 아말렉 전투. 이 아플 때 우리가 과연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말까 이럴 때 모세가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격려합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너희를 위하여 손을 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야. 막 격려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에 누가 격려합니까? 어떤 격려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달이 학교에서 1장 15절이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시작하고 한 달 후에 오늘 학개서 2장 1절 7월 21일 한 달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그래서 성전 건축 시작한 그들을 격려하려고 또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줬던 학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격려하시는지,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짠들 뭐합니까? 계획을 이룰 수 없는 환경이 오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코로나19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탄절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탄절을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날이 올 줄은 우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격려하시는가? 그들에게 왜 격려가 필요했습니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과 그 규모를 알고 있었던 여기 남은 자가 돼서 포로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 노인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BC 520년 지금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때, 그러니까 66년 전에,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이 안 무너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무너졌다가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 그러면 그때 10대나 20대였던 사람이 지금 80 내지는 90세가 돼갖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성전을 짓는다는 지금의 백성들이 짓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탄식하고 그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한편에서는 야,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짓는 거야. 스바냐서에 가서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막 나와요. 그럼 막 기뻐하는데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 거야. 왜? 이것도 성전이냐? 옛날에 너희들은 못 봤지?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응? 그러면서 그들이 울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공사 짓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그래도 좀 이런 건축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야.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질 때는 그 근동, 중동 지역에서 최고의 엘리트 건축 전문가 불러다가, 그리고 최고의 나무 백향목 갖다가, 엄청난, 그때 막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재료와 금은 보석으로 솔로몬 성전을 쳤단 말이죠. 그거와 비교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짓는 성전이 부족한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부족한 중에도 나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성전을 짓는 너희들의 충성,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이 성전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초라하게 성전을 졌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겠나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그 충성을 내가 안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껏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그래도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전에 비하면 비할 것도 아닌 충성일지라도 내가 그 충성을 기뻐하고 내가 그 충성을 받아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늘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격려, 첫 번째가 뭐냐? 함께 하노라. 학개서 2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5절에 보니까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내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훨씬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총독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라. 힘내, 괜찮아. 나 너희들 기뻐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성탄의 선물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내 백성과 함께 계시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살아가잖아요. 응? 내 언약과 내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 자기한테서 재물이 떠나갈까 봐, 건강이 떠나갈까 봐, 자식이 죽을까 봐, 권세를 잃어버릴까 봐 이런 거 걱정 안 했어요. 다윗의 오직 한마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만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19로부터도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로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격려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고 내가 떠나지 않는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두 번째 격려는 따라서 합시다. 소동케 하리라. 소동케 하리라. 이게 말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진동이라고 써 있어요. 진동.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케 할 것이며 모든 나라를 진동케 하리라.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게 바로 소동시키는 거야. 여러분, 저기 써 있는 것이 뭐야?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막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야. 모든 나라를 내가 흔들어 버리겠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나라의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삶의 체제, 또 더더구나 신앙생활의 체제까지도 흔들어 버리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격려라는 거야. 야, 예수님 탄생 시에 헤롯 왕궁에 헤롯 왕과 신하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들이 생각지 않는 변수가 생겨버리는 거야.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루살렘 성 그 도시가 온통 떠들썩하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도시가 소동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걸리면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아.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전염병만 피하고 돌아다니냐고. 우리에게 있는 전파력이 강한, 감염력이 있는 복음의 바이러스, 지금 이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드러낼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접촉하는 거야. 코로나19 걸린 사람하고 접촉하면 코로나가 걸려. 복음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면 복음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바로 그들을 살리는 역사.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 모든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 가정, 교회, 도시, 지역, 나라, 열방, 광범위하게 지금 하나님이 소동케 하고 있다. 판을 뒤집겠다. 판을 뒤집는다는 건 뭐야? 새 판 짜겠다.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의 인생 내가 다 뒤집어 놓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새 판을 짜려고 하나 거기에 올라타세요. 판이 바뀌는데 옛날 판에 있으면 나는 뒤집혀지는 인생 뺏기는 안 되는 거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지금 이 상황을 안정시키거나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격려는 뭐냐면 열방의 재물이 이르리라. 오늘 학개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60장 5절에는 말합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재물의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나요? 재물의 이동이. 지금 이 새로운 판이 오면 이제 새로운 물질을 얻는 사람이 생기고 그 전에 물질을 가진 사람이 잃어버리는 상황을 여러분은 볼 것입니다. 물질의 공급자 되시는 만물의 주, 내가 너희 필요를 채우리라. 네가 지금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을 잡았냐? 주님의 뜻을 잡고 네가 지금 어려운 중에도 성경 건축하니? 너는 복을 잡은 자이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아주 크게 잘했습니다. 그래 같은 목사님들도 많이 부러워하고 참 저 목사님은 참 복이 많은 분이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큰 물줄을 잡으셨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큰 물줄을 못 잡아서 큰 목회 못 한다는 거야. 그럴 때 그 목사님이 그분이 말한 것을 허술히 듣지 않고 과연 내가 큰 물줄을 잡았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좀 크게 복을 받은 성도가 있어서 내가 지금 큰 목회를 하나?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을 받은 목사인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묵상하다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보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큰 물주를 만나서 복을 받은 목사가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붙잡고 살고 있느냐? 무엇이 나의 형통이냐? 이 정말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잡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보배가 있다. 주 믿는 거 시시하게 여기고 주님이 시키는 거 시시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 복 날라간다. 광야는 어떤 데가 광야입니까? 날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기가 막힌 공급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가세요.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격려는 영광이 충만하리라. 오늘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영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내 삶의 변화를 갖다 주는 귀한 새로운 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황량하게 그지없는 광야 한복판에 바위산 시내산에 올라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데서 그 태양빛이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그 시내산은 낮에 못 올라가.
새벽에 밤에 올라갔다가 새벽녘에 해 뜨는 거 보고 빨리 내려와야 돼. 그래서 12시 전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점심 먹는 거예요. 그 신해산 위에서 컵라면 먹었죠. 근데 거기서 그가 영광 중에 있다 보니까 40일 금식 감당하고요. 그가 영광 중에 있다 내려오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갖고 사람이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면요 사는 거야.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국가 이기 상황이 왔어요. 요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이 엄청난 왕이었거든요. 신앙 개혁을 하던 귀한 왕이었는데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 걸 본 거예요. 세상의 왕권은 흔들렸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 곁에 스랍 천사들이 막 영광송을 부르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 세계에서는 변화가 없구나. 할렐루야. 끝. 보이는 걸 보고 호들갑 떨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아무리 다락방이 크더라도 다락방이야. 거기에 뭘 꾸며놨겠어요. 다락방에 초라한 마가다락방.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네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세상을 확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망했고 병들었고 이제 나는 살 길이 없다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신랄 같은 희망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무슨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이렇게 막 아멘 소리가 크겠어요. 낙심 중에 올라. 예배 드리고 나서 남은 시간에 습기차고 좁은 기도원, 기도실 골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골방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네요. 그리고 그 영광에 사로잡히네요. 끝난 겁니다. 병들었는데 그 입에서 막 찬송이 터지고 막 할렐루야가 터지고 주님 영광 돌리는 영광송이 터지고. 왜? 주님의 영광을 만났거든. 그리고 그 인생 바뀝니다. 언제 병들었는지 그 병 날라갔고 그가 다 잃어버렸던 재물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좋은 거 다 갖다 교회에다 채워도 주님 영광 떠나면 그 교회에서 성도는 떠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데 그 교회 교회당 그 화려한 거 보고 거기 앉아 있겠어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이가봇 시대죠.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말이 뭡니까?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이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 이가봇이라 하였으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다는 소식과 시아버지 대제사장과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남기고 그 아내는 죽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다섯 번째로 격려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오늘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료? 금은보화, 보석, 시장? 규모입니까? 아니, 성전의 가치는 용도에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용도입니다. 비록 이들이 지금 짓는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한 성전이지만은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영광을 나타낼 용도로 내가 이 성전을 쓰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신앙생활했던 한국교회의 그 성전이 흙벽돌로 지어졌다고 기와지같이 막 아니면 확장돼서, 그리고 에어컨도 없이 거기 뜨겁고 많은 땀 냄새 나는 그것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부끄러운 한국교회입니까?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씨앗 나무, 아카시아 종류인데요. 씨앗 나무인데 그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아카시아가 크지 않습니다. 조만한데 그걸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 이 조각목 쪼가리를 모아서 그걸 다 벗겨서 그 광야에 흔한 널려져 있는 그 나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막의 소재로 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막 안에 자기의 영광을 두었습니다. 어떤 산 속에 새 나무가 있었어요. 새 나무가 그 산 속에서 있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소원을 가졌어요. 나는 커서 나는 나무로서 이런 나무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어요. 첫 번째 나무는 위대한 왕을 실은 배, 위대한 장군을 실은 배가 되어 전쟁터를 가든지 왕이 어디 외교하러 간다든지 그 왕을 모신 배, 정말 훌륭한 사람을 모신 배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흘러서 그가 이제 배임을 받고 나갔는데 갈릴리 바다에 조그만한 고기잡이 배가 되었어요. 너무나 실망했어요. 날마다 자기 안에는 비린내 나는 생선밖에 없고 자기 배 안에서는 막말하는 어부들의 말소리 뺏기는 들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배에 만왕의 왕 예수가 자기 배에 탔어요. 그리고 자기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자기 배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축복의 기적이 담겨요. 그는 그의 소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왕궁의 귀한 왕의 자녀인 왕자를 담는 아기 침대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나무가 산속에서 찍혀서 갔는데 왕자를 모시는 그런 왕궁에 들어간 그런 아기 침대가 되지 아니하고 짐승들이 밥 먹는 구육간의 여물통이 되었어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자기 여물통에 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옴으로 그 나무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세 번째 나무는 왕궁을 짓는 석가래같이 귀한 재료로 쓰임받기를, 그래서 내가 왕이 거하는 왕궁에 내가 쓰임받는 나무가 되기를 원해서 무럭무럭 크게 잘 자랐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자기를 찍어서 갔는데 사형수의 사형틀 십자가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무 낙심했어요. 내가 일생을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십자가 사형틀로 내가 만들어지다니. 그런데 자기 사형틀에 만왕의 왕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매달리는 그런 사형틀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이 하고 연결되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여러분의 삶의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섯 번째의 격려는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을 초월한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힘.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를 고지하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줬던 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줬던 첫 번째 인사, 너희는 평안하뇨.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마다 평강이 임했어요. 거친 파도도 잔잔해졌고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인생 쫑난 사람 예수님이 가서 그 다시 정신 찾아줬고요. 세상 전쟁 끝에 예수님 오시고요. 세상 전쟁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면 논쟁이 끝나요. 이기 가이사에게 줘야 되냐 하나님에게 줘야 되냐 논쟁할 때 예수님 와서 그런 거 뭘 논쟁하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끝. 사탄의 괴계는 예수님이 등장하면 그 괴계가 다 드러나서 끝.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기 전에는요, 사탄은 다 속이고 있고 다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글로벌적인 세력입니다. 그 세력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선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그룹을 위하여 삽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거대한 세력과의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괴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요. 누가 그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공산주의 같은 사회주의 체제로 지금 세상이 다시 재편되어 가는 이유는 그들의 전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대로 묻혀서 세상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고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격려가 나의 힘이 됩니다.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됩니다. 오늘 6번이나 하나님 격려했죠.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한 번만 격려해 주세요,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또 힘들 때 또 격려, 또 우리가 낙심할 때 또 격려. 하나님의 계속적인 격려를 힘입으면서 살다가 승리자로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